계속된 아삽의 시 시편 76편. 이것은 비기노트이라고 하는 현악에 맞춘 노래 장르입니다.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의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유다에게 알려지신 하나님 혹은 시온에 거하시는, 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크다라고 1, 2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활, 방패, 칼 이것들이 상징하는 전쟁이 없어졌다, 전쟁을 깨뜨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은 이런 사륙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정말 이런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없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딱 중심에 자리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큰 비전 아래 맞춰서 교회가 행동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시온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당신은 영광스럽다, 또 존귀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심판자의 온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에 대한 영광과 존엄, 위엄 이런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약탈한 산에서 이런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좀 다소 어렵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약탈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전쟁의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모두를 이렇게 약탈하는, 그러니까 노략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모든 걸 약탈하는 그런 식의 묘사를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아무리 교만하고 또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굴복,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런 것을 이 전쟁적인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포로가 됐다,
하나님께 나는 정복당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시온에 딱 자리 잡듯이 예루살렘 시온에 딱 자리 잡듯이 우리 마음속에 딱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분을 계속 거부하고 그분과 전쟁을 하듯이 싸워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과 가장 좋은 행복한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들도 아무리 강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약탈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정복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잠들었다라는 표현, 또 장사들도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누구도 그 앞에서 잠들었다라는 건 그냥 온순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냥 잠잠하니 잠들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온순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면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막 처음에는 불만을 토해내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그 배를 삼킬 듯이 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바다에 잠잠하라 했을 때 그게 온순해지고 조용히 잠든 것처럼 돼버렸다라는 거. 이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어쩌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날뛰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잠든 사람처럼 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분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잠든 사람처럼 그래서 그분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꾸짖으신다면 병거나 말도 다 깊이 잠든다. 아무리 말 안 듣고 날뛰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그저 차분하니 온순한 그런 말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배받으실 주 앞에 누가 서겠느냐?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낼 것 없이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대들겠고 누가 그분 앞에 맞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엄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며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서셨을 때 그분 앞에 온 땅이 다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엔 조용히 온순한 그저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은 이제 가장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에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이 온유함이 앞에서 말하는 그 잠잠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우리말로 또 온순하다라고 하는데 잘 길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딱 길이 들여졌다. 짐승으로 본다면 제멋대로 굴고 막 날뛰고 이런 짐승이 아니라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달리라면 달리고 이런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거죠. 요즘 애완동물들도 보면은 뭐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잖아요. 잘 따르고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사람은 말은 잘 알아듣는데 말을 안 듣고 또 다 자기 생각들, 자기 고집들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애완 짐승들은, 동물들은 주인의 그 뜻에, 마음에 기쁘게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맞추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위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충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서로 그렇게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생명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또 애완동물을 길러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터득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도 또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걸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지, 또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터득하고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고 자녀를 키우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배우자나 연인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울 수 있고 터득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 눈빛만 봐도 알겠고, 하나님이 그저 기침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저 알아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은 이미 정해졌고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얘기는 10절 말씀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의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여워한다. 분노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노여움이라는 건 분노. 이게 그러면 사람의 노여움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누구를 향한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이 내려질 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제 변명하고 이렇게 분노를 내리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의 분노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인간들이 분노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도 이 나머지 분노가 인간의 분노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냐는 것은 이 말씀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인간의 그 날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탁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이상의 필요 없는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어떤 심판을 거둬들이시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단호하게 혼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저러는 것은 저렇게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런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내 감정을 조절 못하고 더하는 것은 그 불필요한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화풀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 적절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분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선물을 드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뭔 말인지 무슨 뜻으로 저를 혼내셨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지키고, 이 서원제라는 것은 선물,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서원제를 말하는데,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잘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고, 그걸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또 세상의 왕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들여짐과 같아요. 온유함.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고집, 자기들의 주장,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걸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밀고 나아가는 것은 꺾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훈련일 수가 있어요. 삶의, 신앙의 훈련.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지도할 때에도, 또 어떤 지도자가 돼서 어떤 소그룹을 이끌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교훈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어떤 것들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고관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들의 고집, 우리들 자신들의 생각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저 그냥 쫙
흘러 넘쳐서 만물이 소성하고 번성하듯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